돌아가는. 네,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를 약속하였더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거짓의 백성이여 행하여 전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막으리오며 멀리하고 올라가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숨한 곳이 없이 사는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맞은 수작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늘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의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수밭의 장막같이 에워싸인 천국같이 기워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우편에서 너희 암호를 버리며 악행을 쓰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아무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음양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요, 어두움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겠고,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것이 조금 반대적인 그 어둠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어둠이 또한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요. 또 이 세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가하신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악한 사단 세상의 임금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맛이 있으면 쓴맛도 있고 또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 이후에 느껴지는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 같은 것들이 100마디 말보다 그러한 것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우리는 아하, 참으로 안식이 이래서 좋구나. 결국 어둠이 빛을 빛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요 뜻밖에는 우리에게 정말 그 안식의 귀함과 그 안식이 주는 달콤함을 또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 감사와 기쁨을 새길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그저 한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양성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양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홀로 독초하면서 스스로 자존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더랬으면 굳이 여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원래는 하나였지만, 원래는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였지만 그 갈비뼈로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담이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에, 또 자기의 역할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닐까. 그러니 너희 둘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하셨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협력해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바퀴벌레, 어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파리 같은 거, 바퀴벌레 같은 것들, 이것들 필요 없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왜 세상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다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그 모든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그 벌레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는 벌레들이 더 귀해 보이고요. 세상에 악한 인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한 인간들이 더 돋보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꼭 보석상에 가면은 다이아몬드를 꺼낼 때에 그 밑에 깔아놓는 베일은, 우리 김 권사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깔아놓는 그 보석 밑에 받쳐놓는 색깔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검은 융단천 같은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검은 바탕 위에 아주 그냥 빛처럼 영롱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어떤 보석류를 놓을 때 그 모습이 더 돋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삶의 섭리를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을 예언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왜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그렇게 뒹굴고 있다가 언젠가는 멸망할 수도 있는데 왜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안타깝다 안타깝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들을 좀 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속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좀 보아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자꾸만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 안 짓고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지를 좀 스스로 느껴보아라고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인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은요, 인간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과 힘듦과 번민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대요. 그것이 재미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미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으니 뭐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단이 원하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 속에 살아야 되는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진노의 채찍으로 그 모든 인생들이 끝이 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끝이니 이 세상 캐세라세라 하고 한번 내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다가 한번 죽으면 끝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어떠한 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꼭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탁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탁자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모든 물체도요, 그 어떤 인생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있다라는 것도 그 누군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그 누군가를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존재 목적도 항상 어떠한 이유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왜 너의 존재는 누군가를 위하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네가 너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의 사단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만 안전하면 됐지. 너만 돈 벌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 그저 너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사단이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은요, 네가 최고다, 네가 1등이라, 네가 모든 어떤 존재의 가치보다도 너의 존재가 그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더라도 너만 살아날 수 있고 너만 돋보일 수 있다면 네가 바로 최고이다 라고 하는 희한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속에 살다가 그 착각 속에서 죽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금도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또 두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을 또 해랍니까? 내 이웃을 사랑.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근데 뜻밖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사단의 논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가 보니까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요, 식탁에 아주 멋진 만찬이 차려져 있고, 근데 지옥도 보니까 멋진 만찬이 차려져 있고, 이거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으네. 무엇이 다른 점이 없네. 지옥은 나쁜 것인 줄 알았더니만 지옥도 천국도 이렇게 멋지게 식탁이 차려져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려고 다들 하는데, 보니 특이한 점은 숟가락이 보니까 긴 겁니다. 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퍼서 먹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서로 퍼서 자기 입에 한번 넣어볼 거라고 그 긴 수저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그냥 막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때의 그 꿈을 꾼 사람이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주어져 있는 여건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천국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구나. 천국의 사람은 나보다 더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한다고요? 남을, 너를, 이웃을, 갓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희한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 내가 너를 위했고 너도 나를 위했더니만 그들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 천국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무조건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저 나부터 먼저 먹고 잘 살아야 먼저 나부터 이 논리가 얼마나 극과 극을 이루는 줄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 되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눈을 들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너희들을 쳐다보지 말라. 오직 너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며 너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니라. 네가 진짜로 네 몸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네 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기 전에 혹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어떻게 보면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만 나에게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가 너무 부르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된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바칠 때마다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미움의 증오의 삶을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바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승 바치는 것에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바치는 것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그러면 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누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저 무슨 부흥성의 집회 뭐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가 종교 행위의 산만을 살아가고 있는 그 외식적인 예식적인 그 삶의 모습을 더 이상 나는 원하지가 않는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의 손에.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지 내가 참으로 안타깝다. 어째 그렇게 네 손에 피를 묻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망하든지 남이 고통스러워하든지 남이 어쩌든지 간에 그저 내 하나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서 만약에 온갖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말하고 온갖 편법을 쓰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눈이 멀어서 나를 위할 수만 있다라면 그 모습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네 손에 무엇이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피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강도를 죽인 자가 손에 피가 묻었겠죠. 예, 강도를 칼로 찌른 자가 손에 피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교중 안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네가 욕한다든지 나가라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이 있답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있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은요,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가 얼마나 말을 할 때에 조심성 있게 하는지, 아니 뭐 즉흥적으로 그저 툭 찌르면 툭 나오는 말이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남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전혀 생각 못하고 불쑥불쑥하는 사람 말을 들을 때 저는 옆에서 들을 때도 얼마나 민망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함부로 대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필요한 도구가 칼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칼, 무기가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이 입술의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 칼로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귀신들도 모든 것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고 말았거든요. 온 세상의 파도도 바다도 온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다가 무엇을 세워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귀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두라 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들을지라도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 조그마한 입술의 말이 꼭 큰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이 큰 배가 방향을 잡고 움직일 때에 무엇에 따라 영향을 받느냐 하면 키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배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 삶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결단코 이 말로 너희들의 형제를 살리지는 못할 망정 너희가 어찌하여 살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말에요, 소금 치듯 고르게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실수할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느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소자를 만나서 대화할 때나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나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때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귀한 분을 만났을 때에 내가 말을 잘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너의 말을 소금치듯 고르게 하여 누가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들을지라도 참으로 듣기에 민망하지 아니하고 참 저 사람은 말을 참 기분 좋게 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칠 줄 알고 그저 모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있어도 왠지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조금 전까지 화가 났는데 저 사람 말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눈 녹듯이 쑥 녹아가는 그런 어떠한 말 과연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 죽인다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유일하게 온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요? 이 우리 입술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가 다가올 때에 다가올 수도 없겠지만은 무엇으로 사단을 내쫓느냐면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와 상관할 바가 없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한 세트가 되어서 외칠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의 그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항상 긍정적인 말 잊지 마시고 그 어떤 힘든 사람을 상대할지라도 내 말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이 더 세게 나오지 마시고요. 항상 소금치듯 고르게 평화롭게 감정적이지 않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말. 지금 주님이 내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이 사람과 대화 나누었을 때에 주님이 들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실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빨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을 배워서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을 살아라. 너를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살아라고요. 너의 이웃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자를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때에 네가 나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비로소 네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릇투기는 남아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하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주겠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 주겠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줌으로 세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사랑을 좀 가르쳐 줄 수가 있겠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남은 삶의 모습이 사랑의 사도와 같이, 사랑의 전도자와 같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전해주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말씀 말고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의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교회에 열심을 낸단 말입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은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망친다. 너희들의 열심이, 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해석은 각자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종교 행위의 삶만 열심히 살아 교회 모이는 이런만 목숨 걸고 하는데 돌아가서 가족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한 소자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이야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지만 저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이 뭔지를 배우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인생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사랑을 배웠어요. 나는 당신 교회 다니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저 개인의 소원이 있다면 아들아 너 참 설교 잘했네. 아니 열정적으로 했네. 그것보다도요.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사랑이 나타남을 보았느니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기특하게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지 아니하고 너의 삶 가운데 내 사랑을 나타내 줬으니 내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선행을 배워 이제는 공의를 구하며 이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왜 예수님이 소금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답니다. 비둘기라는 그 단어 속에 집비둘기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 집비둘기를 비유로 그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굳이 순결의 이야기를 비둘기에다가 비유를 했을까라고 볼 때에 그 비둘기가 옛날에는요. 편지나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그 비둘기를 훈련시키가 아시죠? 거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가지고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와 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주인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딱 주인에게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먼저 서두를 꺼냅니까? 어찌하여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이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냥 빠져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서두에 말을 꺼낸 것처럼 바로 순결하라.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어떤 비둘기와 같이? 그냥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광장에 모여있는 그런 비둘기와 같이 되지 말고 네가 돌아가야 될 집, 네가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전달해야만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집 비둘기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 비둘기의 모습과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고아와 가부와 가장 힘없고 어려운 그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곧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 공의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결한 자의 모습이 돼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의 모습이 돼요. 그저 자기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누구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충성된 순결하고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싶어도, 너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진흙탕물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그를 안아줄 수가 있겠느냐? 먼저 그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를 안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에 결단코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도 너희가 먼저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지 못한다면 결단코 나는 너희들을 안아줄 수가 없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먼저 회개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날마다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깨끗함을 사모하며 순결함과 정결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만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는, 그것이 곧 나를 위함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제뿐이니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기억기는 하려온다. 나의 맘은 깨끗하게 물 가지고 물 가지고 배우는지 내 한가한 가득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얼굴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다. 원하옵은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는지 물 가지고 배우는지 내 한가한 따뜻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명한 빛이 없니. 나 얻으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오직 죄 가운데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쫓아 가부와 고아와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